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까지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서는요, 오늘 본문부터 약간 다윗의 가정에 대한 그런 사건들로 이제 이렇게 좀 포커스됩니다. 특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생각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은혜, 모든 거 그냥 넘어가고,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풍성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에 다윗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완성될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런 여러 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약 시대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들은 그림자니까 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면서 다윗의 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긴 했었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13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 본문 시작 때 이렇게 해요. 그 일 후에. 여기 그 일 후라는 건 어떤 것이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 사건 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 지금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밧세바를 처음 표현할 때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라는 여인과 밧세바를 함께 오버래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처녀 아닌 사람들은 마음대로 했을 수 있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다윗 당시에 그 공주 중에 처녀들은 더욱더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암논이 처음부터 다말을 아내로 삼으려고 생각했다면 이 다말이 처녀였던 게 장애가 되지 않죠. 정상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내가 당시에는 그 가족들 간의 결혼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그 배다른 동생들이니까 내가 저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암논이 이게 장애로 생각되었다 하는 뜻을 의미는 지금 암논이 다말을 그냥 자기의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어떤 욕심을 푸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기 강교한 친구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 그 시므아가 간교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사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를 사귀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요나답의 그 조언이 뭐였죠? 다윗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금 다윗이요, 아들의 성적 범죄에 사용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주어 먹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밧세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보았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말이나 밧세바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 밖의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윗의 집이요 또는 암논의 집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가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가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밧세바 사건에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밧세바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강간을 당한 사람이 자기 딸이잖아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속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악은요 더 발전합니다. 다윗보다 그 아들 암논은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다윗은 적어도 책임을 졌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암논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압살롬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다윗의 가문의 큰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21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다윗이 심히 분노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거죠. 또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 조치도 못 취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다윗이 한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의 사건의 일련의 사건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거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막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은요 아들의 죄를 알았지만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또 다시 짓고 더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양털 깎는 날은 자치날이죠. 나발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압살롬은요 아버지도 초청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임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자꾸 죄를 짓는 데 동원됩니다. 다말도 다윗이 보냈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오라고 합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지금 다윗이 암논을 보내잖아요. 다윗은 또 다른 범죄에 또 사용됩니다. 28절 암논이 이미 그에게 그의 종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그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소식을 잘못 듣고 자기 아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주목하지만 다윗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냐? 이 일이 다윗이 한 범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이라 뒷산 언덕 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요나답은 암논을 충동질한 사람이잖아요. 죽게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암논만 죽었으니 다윗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활한 사람이죠. 암논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요나단이 그술로 도망한 이유는 뭐죠? 그가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가 쪽은 달메, 그술 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술 왕에게로 피난을 한 거예요. 피난한 후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랬어요. 여기 슬픔을 준 아들이 암논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윗이 슬퍼한 것은 압살롬이었던 것 같습니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동안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슬픔이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거는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암논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듯이 지금 다윗이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건이 다윗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이 바로 이런 사건이요. 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일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이 전부 다 다윗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고통을 계속 주목합니다. 31절에 그 옷을 찢었고 36절에 통곡하였고 37절에 날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이 동반됩니다. 왜 성경이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계속 고통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죄는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묻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다윗의 고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그 죄로 인해서 겪을 고통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잘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방지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그 죄악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장에 갑니다. 14장에 가면요,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불행이 조금 회복되는 듯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회복이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지금 14장에 나오는 모든 일이 요압의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해결책이라는 걸 먼저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턱 들어도 이건 완전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요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4절, 드고와 여인이 한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함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누가 말하던 방법하고 비슷하죠? 네, 나단이 말하던 방법과 비슷하죠. 이건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만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알려주는 거죠.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이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요, 이 안에 여인이 하는 말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여인이 특별히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쫓긴 자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이 요압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걸 지금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사건이 그냥 요압이 꾸민 일인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쫓겨간 사람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요압이나 혹은 이 여인이 다윗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간 압살롬이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결국은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쫓겨난 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암논을 죽인, 그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아직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오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압살롬아, 네가 잘했다. 그 암놈, 그놈 참 나쁜 놈이다.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할 건지, 아니면 너 이놈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느냐? 네가 이제 네 죄를 알렸다 라고 책망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둘 다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을 칭찬한다면 자기도 죽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압살롬을 책망하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죠.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 제일 칭찬받았던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이 머리카락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2.5kg 정도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압살롬의 자랑이었는데 후에 보면 이것이 압살롬을 죽게 만듭니다. 지금 성경은 압살롬이 얼마나 외모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 끝에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 대한 원한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를 졌으면 왕이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기를 홀대하는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다윗은요, 압살롬을 불러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비교가 됩니다. 물론 암논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입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지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빠져 있는데 화해를 하는 것은 온전한 화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상황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는 회개가 살아있나 우리가 한번 좀 돌보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와, 압살롬이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역을 준비하잖아요. 그가 의도적으로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닌 것은 이건 왕의 모양입니다. 자기가 왕 같은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모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홀딱 압살롬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훔쳤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이 도둑질이었다. 왜냐? 결국은 이것이 그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취하기 위함이죠. 한국에 있을 때 선거를 하면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친한 척을 합니다. 왜 오죠?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사용하려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저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이 훔치는 일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헤브론은요,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던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린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요나단이 늘 왕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즉위했던 그 장소에 가려고 하니까 이거 의심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성경은요,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2절에 반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다가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반역인데요, 이 반역이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아히도벨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들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죄를 덮어놓자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역을 낳습니다. 사실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따끔하게 벌을 주고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처리했으면 압살롬은 반역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했으면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계속 방치합니다. 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잘 말했다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거지와 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빨리 씻어야 된다. 여러분, 설거지거리 놔두면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설거지거리들은 때때로 뭐 벌레도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씻어버려야죠. 빨리 씻으면요 일도 아니에요. 한두 개 먹고 씻으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놔두면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죄를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후궁 여자 10명을 남겨놓고 왕궁을 지키라고요.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여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서 내 동포들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골리앗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였을 때 갔던 아기스 왕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이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국을 수호하는 수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왜 다윗에게로 왔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친족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군대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죠.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굉장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뭐 내가 왕이다 그래도 다윗이 법궤는 여기 있다 그러면 백성이 다윗에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법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했듯이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법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법궤는 원래 있었어야 되는 곳, 왕궁에 있어야 한다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왕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우유부단해요. 다시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사고, 내가 올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헌신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에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지금 극도로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게다가 아히도벨이 등장한 것은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궁에 지금 계신 진짜 왕께서 다윗을 인정했다, 다윗을 아직도 왕으로 간주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지금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공교롭게 다윗의 고백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가? 우리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동안 수많은 강단에서 일어났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면 너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할 것이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죠. 내가 하나님께 사용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바는 잘 알고 있죠. 사울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바를 그 무비보셋의 시종,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다윗에게 자기 주인 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재산을 받습니다. 지금 시바는요, 다윗의 슬픔과 절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돌려보낸 다윗과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안돼 있는 다윗을 후보에 파는 존재가 나타난 거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경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때문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이웃이 바로 아들이었던 거죠. 지금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다윗은 위기 때 분명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뭐죠? 그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왕이 주신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위기가 오면 드러나요. 좋을 땐 다 좋죠. 근데 위기가 오면 그 사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또 우리도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때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위기 때 보여준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위기 때 하나님을 섬기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